할렐루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서 다른 때보다 부모님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전엔 몰랐는데요.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더 자주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 생전에는 때마다 전화를 드리곤 했는데요. 두 분 모두 소천하시고 난 지금은 전화는 드릴 수 없고 그 대신 사진 앨범을 꺼내서 이렇게 봅니다. 앨범에서 가족들 사진, 특히 부모님 사진에 오랫동안 시선이 머물고 또 그러면서 추억과 상념에 접근합니다. 기쁨과 슬픔, 상처와 아쉬움, 감사했던 것들, 서운했던 것들, 또 죄송했던 일들, 그 모두를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정돈해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 생각에 시 한 편, 노랫말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는 심순덕님의 시로 제목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늘 당연하게 여겨졌던 엄마의 모습을 뒤늦게 깨달은 시인의 깊은 고백이죠. 저 또한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뒤늦게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시를 통해 어머니의 고생과 눈물과 서러움이 회상되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라고 저도 모르게 독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나온 가수 김진호의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KBS의 불후의 명곡에서 저는 들었는데요. 가수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불러서인지 더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노랫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랜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은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 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이렇게 노래가 마무리됩니다. 어른이 되어서 좌충우돌하며 지내다가 외로움이 잔뜩 느껴지던 어느 날
이렇게 자기 가족 사진을 꺼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사진의 아빠 모습이 바로 자기 모습인 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를 꽃피우기에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 그을린 시간들, 내가 깨끗이 모아서 웃음꽃을 피워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끝맺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전에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해봤지만 살아보니까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습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시와 노랫말을 통해서 늦게라도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게 되어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녀들을 꽃 피우기 위해서 더 좋은 걸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어느 누구도 혼자서 오지 못합니다. 좋든 싫든 부모를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부모님의 삶을 바탕으로 자라야 합니다. 부모님이 걸음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무력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버이 되시는 분들의 그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도 꽃 피우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오늘 뵐 수 있다면 부모님을 꼭 안아드리시고 고맙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또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들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어버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불렀죠. 여호와 야훼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뜻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야훼에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버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계속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생명의 근원이신 어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생명 사건입니다. 생명이 없는 구원,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생명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곳이죠. 오늘 시편 23편은 어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목자라는 은유가 아주 친숙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유목을 해왔고요.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 목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되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모두 믿는 자들 모두에게 확대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면 어떤 유익, 어떤 도움이 있게 될까요? 이것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쭤볼게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데 여러분 실제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떨 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고 어떨 때는 주님 아쉬워요. 이럴 때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하다는 필요한 만큼 없는 상태, 결핍된 상태입니다.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면 이미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미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자꾸 그 없는 것, 결핍된 것, 그것만 바라봅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를 충동질해서 이 부족과 결핍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사람이요, 부족하고 결핍하다 느껴지면 불안해요. 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만 무엇을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집이 있어도 더 크고 좋은 집을 욕망하고 차가 있어도 더 좋은 새 차를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결핍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마신 사람처럼 그 결핍은 해소되지 않는 거죠. 다윗은 여기서 보십시오. 무언가를 소유해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 나 이제 부족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만족합니까? 필요가 다 채워졌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이 채워져도 그 다음 것,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언제 만족하느냐? 충분해야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 조건이 아닌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이유로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데 계속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충분하다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서 중요한 말은 뭘까요? 여러분 아주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휙 지나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여호와도 중요하고 목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있는 나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가까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죠. 여기 나의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입니까?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체감하는데 그 영적 친밀감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도 가까이 계심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삶은 목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이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하나님 경험을 대리 만족하는 것에 그칩니다. 예배 생활을 오래오래 했다고, 빠뜨리지 않고 예배 드렸다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큰 집회에서 뜨거운 체험,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의 목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나의 목자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영적 친밀감을 내 영혼이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친밀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익숙하고 친숙하다는 뜻이죠. 우리 사람끼리는 어떻게 해야 친숙해집니까? 몇 번 봤다고 친한 사이 됩니까? 사람은요, 마주보기와 함께 보기를 자주 오래 하면 할수록 친해집니다. 오늘 만난 사람이 금방 친해지지 않죠.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일하고 시간을 같이 가져야 친해집니다. 삶을 공유하는 거죠. 내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인생의 시간을 공유해 갈 때 그 사람과 친숙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그렇게 마주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요, 나의 영혼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현존을 생각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참 겉으로는 좋은데요, 영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볼 게 많고 즐길 게 많고 바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서로 물들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없다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요,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숱한 위험과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자기와 같이 싸우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도망다니며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낙심해서 막 방황하고 좌절할 때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자기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 체감하는 것은 남다를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주님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2절 3절 보실까요?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십니까? 체감하십니까?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것일까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즉 참된 안식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원의 주제예요. 성경 전체를 이끌고 있는 구원사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인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완성되지만 지금 하루하루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5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첫째, 예수님과 삶과 가르침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복음을 통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선한 사람들의 권면과 조언을 통해서 인도하시고요. 셋째, 섭리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넷째, 우리의 지정의, 정신, 감정, 힘을 다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지성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확신을 통하여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바라십니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원하십니까? 도로가 복잡해진 오늘날 자동차 운전으로 어딘가로 가려면 GPS가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을 켜야 합니다. 저도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이 장거리 혹은 서울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매일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내비게이션을 켜야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바란다고 하면서 기도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를 찾고 의의 길로 가고자 하면서도 성경이란 나침반을 펴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안내자인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미 감리교 평생 인도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미 감리교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자연 전체가 달라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발견한 새 믿음은 세계를 부정하고 생명을 부정하는 믿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를 긍정하고 생명을 긍정하는 믿음이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편안했고 그분이 지으신 우주 안에서 편안했다. 나는 본향에 있었다. 나는 운의 안내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하늘 아버지의 안내에 의지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참된 샬롬, 평안을 누리는 거죠. 나의 모든 것과 영혼이 충만해집니다. 운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어버이 하나님의 안내를 따르고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매일 매순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십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살다 보면 사망의 입구에 들어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할 때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음산하고 짙은 어둠이죠. 다윗은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수없이 지났습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 같은 그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또한 한 두세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들어가는 거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숨이 턱 막히고 내 영혼이 확 쪼그라드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죠.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것일까요? 전쟁과 폭력, 가난과 실패들, 우울증, 암, 치매, 이런 질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자이신 예수님도 있고 죽음의 그림자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죽음의 그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이 계세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헛디뎠을 때는 죽음의 난도로 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목자이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뒤로하고 사망의 그늘을 지나갈 수 있죠. 두려움에 밀려 가지 않고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삽니다. 하늘을 경외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동행합니다. 반면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죠.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늘 의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주된 방식은 뭐냐? 불안과 공포예요. 불안을 조성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러한 세력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들은 의심해도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바라지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사실 헛된 일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고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사람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1절에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죠. 여기 4절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같은 차원이에요. 둘 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늘 부족해요. 늘 결핍이에요. 불안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두려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이죠. 목자는 언제나 양과 함께 합니다. 항상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르고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이 추상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성서 전체를 흐르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계속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물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나와 함께 하겠느냐. 이것에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혼자 일어서는데 그 첫 걸음 하나 이렇게 디뎌갈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의 손을 이렇게 잡고 한 걸음 가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따라가려면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약속은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죽음 없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이에요. 숙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에녹처럼 죽음이 상대화돼요. 절대가 아니에요. 절대인 죽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절대가 아닌 상대화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만이 죽음을 상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 부활로 영생으로 향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죽음 앞에서 거기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죽음을 지나가게 하고 뛰어넘게 하고 그 다음으로 영생하게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직선으로 가고 깊이 가려면 굽이 돌아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그러나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이지만 아주 심오하죠. 장릭 낭시라는 철학가는요, 존재는 반드시 함께하는 존재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생명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결코 홀로 존재하지 못한대. 시작도 그렇고 그 가운데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부모님 없이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듯이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일생의 순간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6절에서 다윗은 다짐합니다.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 지은 집은 허물어지고 말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목자이신 어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다가온 구절들, 깨달아진 것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참된 안식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마주하게 하시고 욕망의 안내가 아니라 진리와 성령의 안내를 따르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용기를 주시고 더 크게 소리쳐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